4월 8일 나사렛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 성장에 있어 양적인 성장이 우선이냐, 질적인 성장이 우선이냐 하면서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 성장은 모든 교회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하고 올바른 성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장성하다라는 말은 성장하다, 중요하게 되다, 강력하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성장한 후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쳐 죽인다는 것은 한 대 팼더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폭력적인 살인 행위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동포끼리 싸움하는 것을 말릴 때 싸움을 하던 한 사람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죽이려느냐의 의미는 폭력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장한 모세는 키가 컸을 것이고 애굽 왕자로서 학문과 무술도 배웠을 것입니다. 왕자로서 권위도 가졌을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애굽 왕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세는 매우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한 모세가 애굽인을 폭력적인 행위로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현대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 한국에서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이 티코라는 아주 작은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을 세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그만 차가 크고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자기들을 막으면서 앞에서 운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성장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는 말입니다. 폭력적인 행위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온유하다는 뜻은 겸손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인 것이 들통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는 미디안에서 제사장인 아버지의 양을 치는 시보라와 결혼을 하여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시보라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도 양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 시보라는 아버지 양을 치는 자였기에 당연히 모세도 양을 쳤을 것입니다. 40살에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양을 쳤는데 어쩌면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80살 이후로 모세는 양을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쓰지 않은 기술을 40년 동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대답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 궁정에서 교육을 받은 그가 말을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40년 동안 모세는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좋은 환경에서 잘 성장했지만 폭력적인 행위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는 말도 잘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도망친 이후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이후 성장하지 못했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성장이 아닌 성숙해진 것입니다. 성숙은 무르 익는 것입니다. 열매란 성장을 넘어 성숙에 이를 때 소중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모세는 40년 훈련을 통해 성장을 넘어 성숙해짐으로 인해 폭력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우쳤습니다. 성장이 꼭 필요한데 성장 안에는 성숙함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성장을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기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성장을 못했지만 성숙함으로 인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성장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성장했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성장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아 성장 속에 겸손함이, 온유함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했다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성숙해졌다는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나사렛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성장하며 더 나아가서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장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숙함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함을 통해서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함을 통해서 이해하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함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성숙의 길을 감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나사렛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있는 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 든 자 있습니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주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나사렛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